그 놀라운 주의 사랑을 내게 주셨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또 찬양곡과 제목이 이렇게 이어지는지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참 카멜레온과 같은 변덕장이 같습니다. 좀 이랬다 저랬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를 참 많이 반복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어떤 때는 자신이 세상에서 최고의 군주인 줄 알고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잔인하고 아주 포악한 죄악을 일삼는 그러한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폭군 중에 폭군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그 능력에 감탄하여서 찬양하며 마치 회심한 듯 보여주는, 그렇게 회심한 듯한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언제 하나님을 내가 찬양했느냐, 내 또 언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맛보았느냐라는 식으로 또 다시 돌아서서 교만해져서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신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며 아주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억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 참 하나님께서는 왜 저런 인간을 단번에 벌하시지 않으시고 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지 참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오늘 저희가 읽은 오늘 4장,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 사실 저희가 3절까지만 읽었지만요, 오늘 내용은 이 4장 전체의 내용을 포괄합니다. 오늘 이 4장에 등장하는 그 느부갓네살의 모습은 참 안쓰럽고 가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참 변덕쟁이 같다, 카멜레온 같다, 그런 인물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느부갓네살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에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통치하는 모든 지방과 석국에게 오늘 제가 읽은 1절에서 3절과 같은 엄청난 조서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수많은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저 왕이 공식적으로 그들의 지금 노예 생활, 그 사회 구조 가운데서 가장 저 밑바닥에 있는 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 가장 위대한 신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다 알기를 원한다, 공식적으로 믿으라는 것이죠. 아주 공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딱 끝이 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다시 또 바뀝니다. 제가 오늘 3절까지 읽었는데 한번 성경을 넘기셔서 3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30절입니다. 30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아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희가 다 믿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느부갓네살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상의 권력을 다 쥐어진 최고 통치자인 양 그렇게 거만의 극치를 보여주며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은 정말 변덕스럽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반복합니다. 자신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교만의 자리에 앉아서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무모한 자신감을 갖고 이랬다 저랬다를 반복하는 것이 죄악에 빠진 삶입니다. 그러다가 느부갓네살은 결국 다시 한번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으로 범죄한 느부갓네살은 그가 꾼 그 꿈의 내용대로
광야로 쫓겨나서 7년 동안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때 자신이 겪은 내용들, 꿈을 꿨는데 참 알 수 없는 꿈을 꿨어요. 다니엘이 그걸 해몽해 주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꿈의 내용처럼 7년 동안 왕궁에서 쫓겨나서 힘든 생활을 했던, 모진 고난을 겪었던 그때 자신이 직접 겪은 이야기를 1인칭 그 시점으로 독백하는 내용이 오늘 4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3절까지 읽었죠. 4절부터 33절의 내용이 그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직접 겪은 그 내용들을 1인칭 시점으로 독백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는요,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다릅니다. 오늘 이 4장 4절에서 33절에 등장하는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인물은 이 전에 나오는 다니엘서 1장, 2장, 3장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과 동일한 인물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이요, 즉 다니엘서 1, 2, 3장에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은 실제 역사상 그 재위 기간 동안 왕궁에서 쫓겨났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4장 3절에서 33절까지 보면 왕궁에서 쫓겨나잖아요. 근데 그 쫓겨났던 사건이 진짜로 그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 인물이 누구냐? 느부갓네살 3사라고 일컬어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아들 나보니두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 2, 3장에 나왔던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죠. 그 아들의 이름이 나보니두스라는 인물인데, 그는 자신을 일컬어서 자칭 느부갓네살 가로 열고 3세 가로 닫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근데 그는 실제로 바벨론 역사 속에서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 생활을 했다는 사건이 진짜 그 바벨론 역사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 33절에 독백하는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에서 3장에 있는 그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그 아들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는 그 인물이 이 인물과 동일 인물이냐, 그의 아들이냐, 뭐 다르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를 기록한 성경 기자는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은요, 주인공 같지만 근데 사실 우리의 모습을 반영해주고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주는 하나의 거울과 같은 장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마치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을 읽으시거나 보실 때 나오는 그 주인공을 통하여 여러분의 입장을 투영해 보시죠. 안 그러십니까? 마치 그것처럼 오늘 느부갓네살이라는 캐릭터는 우리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모습을 비추어 보도록 여기에 등장하는 그런 한 캐릭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이 이 느부갓네살이냐, 그가 맞느냐,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연대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의견도 많이 좀 엇갈립니다. 하지만 요즘에 들어와서 아주 주된 의견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와 있을 때, 그때 이 다니엘서가 기록되어졌다라고 수많은 그러한 구약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입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전통적인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 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요, 그때 남유다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있을 테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때 어릴 적 남유다에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 살다가 그 기억이 가물가물한 그러한 자녀들도 붙잡혀 왔을 수도 있고요. 또 2세대라고 이야기하죠.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도 있을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 와서 아주 처참하고 참담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1세대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남유다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러한 성전을 눈으로 바라보고 그곳에서 제사를 했던
그 1세대 유대인들 포로로 붙잡혀와서 그들은 아마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는 그 사실을 아직까지 이해하지도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것은 곧 너희가 믿는 신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이겼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신은 결국 없던 신이었다. 열등한 신이었다. 우리가 믿는 신에게 졌다.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바벨론의 소리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처참한 포로 생활의 모든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렇게 이방의 나라에 끌려와서 처참한 포로 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어떨까요? 1.5세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와서 이곳에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 2세대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1세대보다 더 하나님께 큰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세대 조상들은 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늘 이야기하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자손 대대로 그 땅을 경영하며 살아가도록 복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수많은 약속들을 아버지 세대, 조상들을 통하여서 배우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자신들이 바벨론에게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와서 비참하게 종살이하고 있는지, 태어나면서부터 종으로 태어나서 이 바벨론 사회에서 사람 대접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세대 조상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 진정으로 살아 계시다면 왜 이러한 끔찍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어찌하여 악하고 저 포악한 이방왕을 하나님께서 당장에 벌하지 아니하시고 이 나라를 전복시키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지, 아마 다음 세대들, 젊은 유대인들은 그 아버지 세대보다 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와서 보니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 거짓말인가 보다. 조상들이 믿고 따라왔던 하나님은 결국 바벨론의 이야기처럼 실패하였다. 나약한 신에 불과하다. 어쩌면 바벨론이 믿는 저 신이 더 위대한 신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 젊은 세대의 유대인들에게 다음 세대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기록한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를 기록한 성경 기자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마음을 품고 있고 하나님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있는 이런 젊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 이 결과는 하나님이 실패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학자들은요, 이 다니엘서가 기록될 당시에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동시대 이때 같이 기록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성경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믿음의 아주 영웅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 중에 한 명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1장에 가면요, 실패를 하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미끄러지고 실패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집니다. 그 다음 그 아버지보다 더 큰 영토를 확장하고 더 아주 잘 사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경영했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가면 정말 닮고 싶지 않은 그러한 실패한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간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어떻습니까? 다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죄악된 길로 다 나아갔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선한 왕들이 있는 것 같지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국 그들도요 어떻습니까? 연약한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조상들의 역사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실패한 선조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실패했기 때문에 엄정하신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처참하고 참담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서를 통하여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요,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그런 젊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1세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젊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악한 폭군인 느부갓네살에게 왜 그토록 자비하신가? 왜 그토록 여유로우신가? 단번에 벌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가? 아마 그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하여서 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다니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듯 보이다가도 또다시 죄악을 일삼는, 그래서 더욱더 난폭해지고 더욱더 포악해지고 더욱더 교만해지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죄인 중에 죄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에 임하고 단칼에 목에 베이고 단칼에 하나님의 진노로 마땅히 지금 당장에 죽어야 마땅한데 왜 하나님은 저토록 저런 죄인을 내버려 두시고 그냥 살려두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공의롭지 않고 불공평하다고 울분을 토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그렇게 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오늘 다니엘서 기자는요, 느부갓네살이 아닌,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아닌 그의 삶 속에 관여하시고 그의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을 바라보았을 때는 답답하죠.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느부갓네살의 삶에 직접적으로 깊숙이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답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인생에 관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인생 가운데에 통치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똑똑히 바라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뉘우치고 돌이킬 때마다 그를 받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죄인 중에 죄인인 느부갓네살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인 중에 죄인인 느부갓네살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만큼 참으시고 이만큼 여유로우시고 이만큼 관대하셨다라면, 그래서 마침내 그의 입술을 통하여 죄인 중에 죄인인 죄된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이끌어 내신다라면 언약으로 맺어진 당신의 백성인 너희를 하나님이 어찌 결코 버릴 수 있겠는가? 어찌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겠는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다니엘서 성경 기자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조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매를 맞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을지라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한 기간이 차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행하실 것이다. 반드시 너희를 돌이켜 돌아오게 하시리라. 느부갓네살이 광야에서 보냈던 그 7년이 상징하는 70년이라는 정한 기간이 차면 바벨론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시리라.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약속을 신실히 이루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런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회복의 약속, 이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라는 이런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확인하는 유대인들은 저렇게 멍청하고 교만하고 변덕스러운 그 느부갓네살 같은 죄인은 당장의 심판을 받아 죽고 당장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느부갓네살의 모습 속에서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느부갓네살이 내 앞에 당장에 온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내가 대신 심판하리라, 그렇게 이를 팍팍 갈면서 당장에 죽어도 마땅한 그러한 인물로 바라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확인했던 유대인들은요, 그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다름 아닌 그 느부갓네살과 같다라는 것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금세 돌아서고 조그마한 시련 앞에서도 쉽사리 넘어져서 괴로워하는 자신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도 또다시 돌아서는 그러한 도저히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구제불능과 같은 그런 모습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된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그렇게 참으시고 그렇게 여유로우시고 그렇게 자비하셨던 그 하나님, 느부갓네살과 같은 죄인된 나에게도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오랫동안 그렇게 여유있게 나와 함께 하시면서 결국에는 나의 그런 구제불능과 같은 삶을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깊이 만족합니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느부갓네살입니다, 내가 저 포악한 느부갓네살과 같습니다, 저 죄인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라며 자신의 모습들을 회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 구제불능과 같은 느부갓네살과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정한 때가 되면 회복하시리란 그 약속이 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오늘 이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무엇인가 조금 이루었다 싶으면 그것을 드러내므로 자신을 뽐내려고 하는 모습들, 마치 심판과 고난이 나에게는 절대로 임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세상의 안락을 추구하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우리의 교만하고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고 또한 소유하고 있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라고 그렇게 집착하고 마치 부와 권력을 누리지 못하면 인생이 불행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안달하고 있는 모습들, 느부갓네살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과 같이 1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젊은 유대인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의 삶을 맡기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비로소 뉘우치고 돌아서고도 또 뉘우치고도 돌아서는 그러한 느부갓네살과 같은 구제불능인 우리의 모습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리란 그러한 회복에 대한 약속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에 자라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리란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에게 무관심한 듯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버리신 듯 보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야단치듯 그렇게 책찍질하듯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도 나를 버리시지도 않으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그런 하나님을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메시지이자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을 신실히 이루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하나님 안에 더욱더 깊이 잠길 수 있고, 하나님 안에 깊이 잠겨야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서 만족을 누려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희열,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됩니다. 여러분, 그 희열을 맛보고 계십니까?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듯 넘쳐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기쁜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서 희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고 창조하셨는데 그 동일한 능력으로 나에게 다가오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동일한 능력으로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 내가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그 사실,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희열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이 세상의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 주는 어떤 정욕과 어떠한 그러한 시련 가운데서도, 유혹 가운데서도 그 시시한 유혹 가운데 우리는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존 파이퍼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깊이 만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크게 영광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만족하면 만족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미약한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 심령 저 깊은 곳에서부터 그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수록 하나님도 하나님 심령 가운 저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확인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가운데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나았기 때문에, 승진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한결 나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방 폭군에게도 신실하셨고 어리석은 변덕쟁이 같았던 이런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도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사랑하시고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그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확증될 때 우리는 고난과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그러한 난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주저함 없이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을 계속해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의 선하신 오른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러한 하나님 안에 깊이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계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